시편 83편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간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갈인이며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두로 사람이며 아수르도 그들과 연합하여 룻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주는 미디안에게서 행하신 것 같이 기선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그들은 엔돌에서 패망하여 땅에 거름이 되었나이다. 그들의 위인들이 오렉과 스렙 같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고관들은 세바와 살문나 같게 하소서.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검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산림을 그 하르는 불과 산에 붙는 불길 같이 주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 시편 83편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시편 83편은 다윗의 3대 앞장인 아삽이 지은 시들 가운데 마지막 시입니다. 이 시는 이방 나라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할 때 대적들을 진멸시켜달라, 멸망시켜달라 주기를 이렇게 이 모습을 간절히 바라는 그러한 시입니다. 이 시의 역사적인 배경은 정확하게 알 수는 어렵지만 대체적으로 여호사밧 왕이 제위할 때 모압과 암몬 그리고 에돔이 연합해서 남유다를 침공한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기 기록에는 세 국가만이 연합하여 남유다를 침공한 것으로 기록한 반면에 오늘 말씀 본 시편 83편에는 10개의 나라 또는 10개의 족속이 연합한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이는 아마도 역대기 기자가 남유다의 침공에 직접 가담한 나라의 군사적 지원을 했거나 남유다 침공 음모에 부담한 모든 나라와 그런 민족들을 기록한 데서 비롯한 그런 차이일 것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시가 여호사밧 시대의 사건을 역사적 배경으로 한다면 이 시는 아삽이 지은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 가운데 한 사람이 지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여호사밧 시대 사건을 배경으로 지어진 이 시, 오늘 말씀을 볼 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먼저 1절부터 4절은 주의 백성을 쳐서 멸하려고 하는 원수들의 그러한 계략, 간계를 하나님께 고발하면서 하나님 침묵하지 마소서, 침묵하지 않게 해달라, 침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그러한 간절한 호소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5절부터 12절 말씀은
주의 백성을 쳐서 멸하려고 하는 그런 음모에 연루된 원수들의 정체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의 원수에게 보응하셨던 것처럼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보응해 주셔서 이들을 물리쳐 달라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3절부터 18절은 이방 원수들을 광풍과 폭풍으로 심판해 달라, 그래서 그들로 수치를 당하게 해달라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이심을 알게 해달라, 온 세상의 지존자로 알게 해달라, 이렇게 노래하고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먼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문제의 해결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 크고 작은 문제들이 우리 안에 있겠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있겠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앞에서 언급했듯이 여호사밧 시대 에돔을 비롯한 10개 나라와 민족들이 연합해서 남유다를 침공한 그러한 사건이 역사적 배경임을 볼 수 있을 때 시인은 이방 원수들의 침공이라는 그런 위기 앞에서 비통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개입을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쭉 보게 보았을 때 하나님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 잠잠하지 마소서, 조용하지 마소서,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의 머리를 들었다 이야기합니다. 즉 이 원수들이 주변 이방 민족들, 그들이 우리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면서 이렇게 떠들고 이렇게 조롱하고 이렇게 괴롭히고 어려움을 주고 있을 때, 우리가 이렇게 그들을 통해서 그들에 의해서 어려움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 침묵하지 말아달라, 잠잠하지 말고 조용히 계시지 말고 그들을 심판해달라라는 것이 시인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시인이 유타한 말, 침묵하지 말라, 잠잠하지 말라, 조용하지 말라라는 이런 말들을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의 처한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는가, 다시 말해서 그 상황이 얼마나 절박했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의 배경이라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는 여호사밧 왕 때의 이방 연합군의 침공, 역대 20장에 자세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곳을 보게 되면 남유다 상황이 얼마나 절박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전령이 여호사밧을 급히 찾아와 이방 연합군의 침입을 알렸을 때 그들은 이미 하사손다말 곧 엔게디까지 진군해 있었던 상태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엔게디는 사해 서편에 위치한 곳으로 마음만 먹는다면 반나절이면 예루살렘까지 도착할 수 있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즉 이방 연합군은 남유다의 깊숙한 곳까지 이미 진군해 와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호사밧 왕과 남유다 백성들 모두 큰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시인이 이런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위기에 처한 남유다를 위해서 일하지 않으신다면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다라는 것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 앞에서 이와 같이 행동을 취할 수 있는 사람, 시인 한 사람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남유다가 처한 상황이 이미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문제였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온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이제 저희가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저희가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눈물로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시인이 여호사밧 그리고 백성들 모두가 그들의 당면한 문제를 하나님께 의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한계를 넘어선 문제, 지금 눈앞에 놓인 그 문제는 자신들이 어찌할 수 없는 그 문제임을 알고 있고 그러기에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기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계를 넘어가는 문제, 한계를 넘어선 문제들, 모든 문제들, 이런 것들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달라.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 해결해달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따르지 못하고 하나님께 내려놓지 못하고 내 힘으로 억지로 어떻게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면 그 문제는 풀릴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하나님께 내려놓고 기도하며 간구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가야 합니다. 역사는 위대한 영웅에 의해서 위대한 지도자나 천재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도모나 무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세상이 움직이고 결정이 된다면 오늘 시인은 여호사밧과 같은 사람들의 행동 그리고 그들이 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기도 정말 어리석고 무의미한 행동이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사람의 능력에 의해서 사람의 계획과 모사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을 통해서 유지되고 움직이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시인과 같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려놓는 그 모습이 필요합니다.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길 때 내 한계를 넘어서는 문제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 문제를 푸는 열쇠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제가 되어지는 것,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문제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문제를 내려놓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한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귀인들이 오렛과 스압 같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고관들은 새와 살문나와 같게 하소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9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 주는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그들은 엔돌에서 패망하여 땅의 거름이 되었나이다. 그들의 귀인들이 오렙과 스웻 같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고관들은 세바와 살문나 같게 하소서.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주께서 미디안에게 행하신 것 같이 라는
이 말씀은 기드온과 300용사로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사들을 물리친 그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라는 이 말씀은 사사기 시대에 사사 드보라와 바락이 1만의 대군을 군대를 하솔 왕 야빈과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의 군대를 섬멸하게 하셨던 그 일을 이야기합니다. 오렉과 스웹은 기드온에게 죽임을 당한 미디안 장군이고 세바와 살문나 역시 기드온에게 죽임을 당한 미디안 왕들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을 위협했던 그 이방 민족들 그들을 관건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멸하신 것처럼 지금 남유다를 멸하려고 달려드는 이 이방 연합군들을 멸망시켜달라, 이들을 쳐부숴달라라고 하는 그러한 간구다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과거에 이 강권적인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지금도 그 능력을 보여주셔서 동일한 능력으로 지금 당시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와도 함께 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달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인이 다시 한번 과거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면서 고백하면서 상기하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구원해달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믿으니,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니 하나님 과거에 보여주셨던 그 능력을 다시 한번 보여달라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하지 않은 일이 없었습니다. 모든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은 항상 개입하셨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때 하나님은 언제나 능력을 나타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의 해결의 시작점은 언제나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가 어떤 계획으로, 내가 어떤 내 능력으로 무언가를 해결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지나가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이끌어주심,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께서 해결해 오셨다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시간들, 많은 문제들, 크고 작은 문제들이 우리의 삶 속에 분명히 존재할 때 그 문제, 그 순간은 내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내가 어떤 행동을 취했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시고 사람들과의 만남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개입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능력을 우리가 믿고 따른다면 지금 우리에게 있는 문제들, 우리 마음, 우리를 고민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들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다시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그것을 또다시 고백하고 하나님 과거 얼마 전에 우리에게 해주셨던 그 문제의 능력,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하나님, 또 지금 이 문제도 해결해달라, 하나님 능력 믿고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니 해결해달라라고 이야기할 때, 고백할 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한다면 결코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으신다는 것,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맡겨라, 내 짐을 나에게 달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내려 놓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해결하심을 또다시 체험하며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시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모든 문제, 너희 안에 있는 크고 작은 문제 다 나에게 맡겨라. 나에게 맡길 때 내가 해결해 줄 것이다 말씀합니다. 나에게 맡길 수 있는 것은 너희가 내 능력을 믿기에 맡길 수 있는 것이다. 내 능력 믿지 못하면 나에게 너희 문제를 맡기지 못하니 내 능력 믿고 맡기라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시인이 노래한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 믿고 문제를 맡김으로 인해서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늘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